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송하시면서 2022년 10월 16일 운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혼을 마련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려 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두 용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사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대통령을 알고 하나님 공부하는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기도드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의 삶의 주인으로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조하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을 우리에게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한 인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승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든지 이미 앞서 순간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름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있으나 주 하나님 덮어지는 참 기쁘다 드디어 모든 역경 있는 나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애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세상 하나 아름다운 눈동에는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게 우리가
붙드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으신 그대로 이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와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의 고통으로 죽었던 우리를 낳으셨고 지금 여기까지 기르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 생각이 틀렸고 우리의 행위는 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내 자랑에 빠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 행위가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착한 성품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약한 것과 강한 것을 주시되 재능도 재물도 지기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다 거저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남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 애쓰고 세상 욕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빈부귀천 어디에도 처할 줄 알며 자족의 비결로 순교의 순간까지 부요함을 누렸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으로 더불어 만족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목숨의 소망을 잃은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주시며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온유교회의 120성도 12선교사의 비전이 아버지 주를 위하여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또 온통 어지럽습니다. 교회들도 휘칠한 무덤처럼 겉을 화려하게 하는 데에 집중하며 그것이 능력인 줄 착각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정신 차리도록 깨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나라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뿌려 기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여기 금촌이동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북한의 복음이 심어지며 남북 간 평화 통일도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굳어진 마음을 기응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크게 결실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망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지하기간을 믿었사오니 우리의 의무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넓어서 물을 내어 시민을 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드시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나 흘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등성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을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편리하게 하려는 왕이 전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섯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남은 말씀들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히갈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지게에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수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와 엘리아사와 엘리멜렉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5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넘어서 마가복음 그리고 심지어 바울서신에도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원천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든가 겸손함과 같은 덕목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마치 나약한 사람,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기에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강조점을 둔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작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왠지 서글퍼 보이시는 표정, 슬픈 눈빛,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작품을 그려낸 작가 또는 화가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유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맞으면 아픔을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고된 일정을 지내고 나면 피로를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단순히 맞지 않기 위해 비겁하게 처신하고 피로감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곧잘 짜증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 하나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의 구체적인 순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27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기우뚱기우뚱 거립니다.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큰일이 났다고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서 한순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다급해하시지 않으십니다. 위급 상황에 비상벨이라도 울린 것처럼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황급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안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의 안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전에 없는 캐릭터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동석이라는 배우입니다. 아십니까? 마동석이라는 배우, 굉장히 근육질의 체격이 좋은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에 전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배우나 캐릭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캐릭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싸움이 났는데 싸움이 막 커져서 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상대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사인 마동석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동석 배우가 보이는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일단 가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서 싸움이 났고 한 사람이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데 흉기로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괜찮으세요? 저쪽으로 좀 피해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이 영화의 감독이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그려내고자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강함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강함, 그 이상의 강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영화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종결짓는 강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등장해야 했겠습니까? 등장하면서부터 이 강한 캐릭터는 흉기든 사람을 처리해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딱 등장하면 피해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등장해서 흉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을 단숨에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강한 존재들입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동석 배우를 보는 순간, 그의 행동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서 이전까지 보아오던 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강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강하신 분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함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강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과 바다를 한순간에 제압해버리는 분으로서 그러한 분을 넘어서 그 바람과 바다 앞에서 제자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강함, 흉기를 든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강함, 그러한 이제까지의 캐릭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히 우리 인간계가 범접할 수 없는 신계의 강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인간에 있는 것이지 똑같은 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되어야 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역량들의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보다 앞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 개인적인 역량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벌인 싸움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골리앗은 개인적인 역량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칼과 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칼도 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고백은 결코 사업도 연애도 다 제할 나름이지만 전쟁만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전 존재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의 소속은 개인적인 역량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 또 제가 해외 축구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역량에서는 이미 월드클래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누가 뭐래도 월드클래스 선수입니다. 아무도 그의 개인적인 역량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의 팀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는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2002년에 한국의 영웅 박지성 선수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박지성 선수 역시 월드클래스에 해당하는 뛰어난 선수였지만 개인적인 역량 면에서는 현재의 손흥민 선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당시 세계 최고의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축구에서 전쟁으로 나아가면 소속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군인들 중에도 뛰어난 군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군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에 소속된 군인은 그의 개인적인 역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승전국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반면 패전국에 소속된 군인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개인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패전국의 수모를 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예수님의 유아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러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8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신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어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게 만드신 사건은 오늘날 동물 보호와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귀신이 동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동물에 들어가서 동물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물에 대해서나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왜 동물에게는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다루기에 앞서 이 본문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사건에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난 말씀에 이어서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당한 사건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소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위에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기에 안전합니다. 이들은 바다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바다의 위협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한적한 곳에 돼지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신의 것이 되었을 때 이들은 스스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해버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는가 아니면 평온한 들판 위에 있는가 시장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풍랑 위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자격증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안전할 것이고 귀신과 함께 있는 자는 한적한 들판 위에서도 바다로 내리다라 몰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널려있는 돌멩이를 집어들고도 승리할 것이고 자신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는 그 키가 2m가 넘어도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돌멩이 몇 개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하여질 것이고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설령 평온한 들판 위에서 넉넉히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졌던 것처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함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며 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널려있는 돌멩이들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안전하며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따라가는 주의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나는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친 세상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능히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 모임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파주 지방의 전도 모임이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온유교회에서 있습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에 관한 반지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보에 나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전후에 전도용품 제작이 없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사실 계획했던 것이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을 저희가 포장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작게 나온 달력은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 수량 50부를 주문하였는데 이것을 포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벽걸이형으로 나온 달력에 제가 보니까 교회력상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따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업체에는 잘못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주말에 문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이 저희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벽걸이 달력은 감리교회 교회력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탁상용 달력은 감리교회로 나와 있는 교회력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12월부터 시작되는 성탄을 맞이하는 강림절이 대림절로 그렇게 조금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 그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탁상용 달력은 오늘 필요하신 대로 한 분에 한 서너 개씩은 가져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께 속히 돌아오며 늘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강성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